황벽 선사의 완능록 7번째 시간입니다. 사육도 만행 물었다. 마음이 이미 본래부터 부처인데 다시 육도 만행을 닦아야 합니까? 황벽이 말했다. 깨달음은 마음에 있고 육도 만행과는 관계가 없다. 육도 만행은 모두 방편문에서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쪽의 일이다. 설사, 보리, 진여, 실제, 해탈, 법신과 곧바로 십지, 사과라는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문일 뿐 부처인 마음과는 관계가 없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 그러므로 모든 방편문 가운데에서 부처인 마음이 제일이다. 다만 삶과 죽음, 번뇌 등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보리 등의 법도가 필요 없다. 그러므로 말했다. 부처는 온갖 법을 말하여 나의 모든 마음을 제도한다. 나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온갖 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랴. 부처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른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말했고 한 수레를 말했다. 그러므로 온 세계를 하나하나 자세히 찾아도 다시 다른 수레는 없다. 이 무리에 가지와 잎은 없고 오직 온갖 잘 익은 열매들 뿐이다. 그러므로 이 뜻은 믿기가 어렵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육도 만행이다. 한번 자세한 뜻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육도 만행이라는 말이 불교 사전에서 뭐라고 하는지. 육도는 우리가 윤회를 얘기할 때 하늘세계, 인간세계, 뭐 축생, 악귀, 아수라, 지옥, 뭐 그걸 육도라고 그러는데, 이 만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만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들어봤죠. 이 만은 뭐 말 그대로 많은 행이니까 뭐 수행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이런저런 많은 수행. 닦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닦아야 될 게 많잖아요. 화도 닦아야 되고 스트레스도 닦아야 되고 미움, 원망 닦아야 되고 뭐 닦아야 될 게 많습니다. 닦는다 그러면은 그래서 만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봅니다. 뭐 수행이다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물었다. 불교에서 쓰고 있는 개념이겠죠. 물었다. 마음이 이미 본래부터 부처인데 다시 육도만행을 닦아야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열심히 읽는 것 또는 독송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뭐 우리가 진언이라고 해가지고 아미타불이다 하든지 뭐 관세음보살이다 하든지 그것도 수행이라고 그러고 또는 경전에 나오는 이 글자를 열심히 쓰는 거 그걸 사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수행이다 그러면은 여러 이제 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 갈고 닦는다 이런 말인데 갈고 닦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갈고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의자에 앉는데 익숙한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들 한번 보면은 어린아이가 그냥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뭐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다. 그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몸이 어떤 특정한 이 자세나 특정한 이 모습으로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는 몸이 불편해해요.
몸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떤 이 특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보면 압니다. 어린아이들 잘 때 빼고는 늘 움직입니다. 고정된 모습으로 못 앉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래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건데, 예,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연습을 자꾸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예. 네,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몸은 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면 좀 불편하긴 한데, 좀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좀 익숙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 그 뭐 가부자나, 예, 뭐, 반가부자, 처음에 그걸 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처음 해보는 거고,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힘들어요. 10분만 있으려고 해도 잘 못 합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데,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돼요, 몸은. 몸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깨달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은 그렇다 치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뭐에 익숙해져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앉아 있는 거에 익숙해진다. 그럼 몸은 훈련하면 돼. 이 턱걸이도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못 할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늘어나고 팔굽혀펴기도 늘어나고 뭐 좀 익숙해지는 면이 있잖아요. 몸은 그렇게 갈고 닦으면 돼. 마음을 갈고 닦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하여튼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다 또는 종교다 하는 거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대부분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몸을 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마음을 닦는다 하더라도 몸을 가지고 하는 쪽이 항상 우위에 있었고 대세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닦는 것도 몸을 가지고 해요. 어떤 조용한 곳에 있어야 된다든지, 뭐 염불을 해야 된다든지, 이 생각을 가라앉혀야 된다든지, 호흡을 깊이 들이셨다 내쉬어야 된다든지,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잘 지켜봐야 된다든지, 이거 계속 몸을 가지고 해요. 이게 충분히 저는 그 부분이 공감이 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모습이 없어서 몸처럼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갈고 닦지? 이거는 뭐 감을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각, 느낀 감정을 보통 이제 분별할 때는 마음이라고 여기고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겨우 하는 게 생각, 느낀 감정을 가라앉히거나 좀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을 좀 그렇지 않은 생각으로 바꾸거나 이거를 갈고 닦는다 수행이라고 여깁니다. 막 생각이 이리저리 갈등도 있고 번뇌도 있고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고요히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를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갈고 닦는 게 아닙니다. 생각, 느낀 감정을 가라앉히고 없애고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불안한 생각을 좀 기쁜 생각으로 바꾸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고 느낌이나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 마음을 갈고 닦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모습이 없어요. 이거를 갈고 닦는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있어야 사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하듯이 뭐 깨끗한 뭐 이렇게 뭐 헝겊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열심히 닦으면 때가 지워지고 깨끗해지잖아요. 생각도 그래요. 물론 이제 생각은 그 먼지를 일시적으로 좀 가라앉히고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자기한테 들어온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번뇌나 갈등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나와요, 그거는. 잠시 눌러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행도 가고, 뭐, TV도 보고, 뭐, 책도 읽고, 뭐, 이렇게 뭐 즐거운 놀이나 게임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그런 불안함을 잊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다른 거에 의식이
빼앗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일이 딱 끝나면 다시 그런 불안함이나 갈등이나 번뇌가 여지없이 찾아오거든요. 어쨌든 보통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뭐 마음 공부나 종교나 이런 데서 전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생각, 느낀,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 수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마음 수행은 아닙니다. 마음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갈고 닦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고 닦는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이 갈고 닦고자 하는 그 생각이 저희가 이 찾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갈고 닦아서 이 내 본래 마음을 내가 깨달아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갈고 닦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이미 자기가 깨달아야지 하는 그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이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닦을 수가 없어요. 얘는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마음은 이런 거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좀 잘 다스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마음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서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방편입니다. 마음은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방편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방편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었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단 한순간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거를 다 쓰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걸 우리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갖추고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 본성인데 이게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이름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나이도 바뀌어요. 이 몸도 바뀌어. 생각도 바뀌고 느낌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근데 본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이잖아, 본.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쓴다고 하든 안 쓴다고 하든 나는 아직 못 깨달았다고 하든 깨달았다고 하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뭘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이든 이 본성이 그 생각, 그 감정, 그 행동 또는 뭘 보든 뭘 듣든 거기에 그냥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본성이라고 해서 이 본성 어디 저 밑바닥에 딱 깔려 있고 뭐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살고 이러지는 않거든.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본성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뭐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자도 그거 하나 이 얘기를 했고. 이 본성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든 의식적으로 보든 뜻을 내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든 그런 저런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든 이걸 안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생각에서든지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사니까. 이거는 갈고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한 번도 실감하거나 체험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기 이 생각, 느낀 감정만 쫓아서 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 속에 산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기어이 끝내 이 모습 없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이걸 끝내 한번 저희가 직접 실감하는 거예요. 실감. 정말로 이런 일이 있구나. 생각, 느낀, 감정,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이런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이런 일이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세상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이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이렇게 분별의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내가 목마르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실상 진실 깨달음 또는 뭐 만족 자유로움 이거를 온 세상이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어. 정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사라질 수는 없죠.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늘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온갖 행위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행위로 또는 그 행위가 아닌 이 몸의 모습으로도 이 법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이 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니고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실상을 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화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사라질 수가 없고 다시 생겨나고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도 평생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았잖아요. 거기에 인이 박혀버렸어요. 인이. 자기도 모르게 뭘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면 그 분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도반들께서도 그러잖아요. 아, 이런 생각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예, 법문 들으시면서도 아,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이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들으시라고 그러면은 아, 자기도 그러고 싶다는 거지. 근데 법문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온갖 생각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의문도 생겨나고 이 생각 저 생각도 생겨나고 그런다고 분명히 말씀들 하시거든. 맞아요. 그게 버릇이라니까. 내가 생겨나라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생겨나고 들으면 생겨나고 몸을 움직이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제어하고 조정하고 뭐 화해시키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미운 감정이라든지 원망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데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를 밝히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하고도 그런 버릇이 하여튼 강하게 남아 있어요. 강하게.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두반들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뭐 공부해서 체험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보면 저 사람이 이전하고 똑같아. 뭐 분별 그대로 하고 있고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체험해도 소용없네 이러면서. 예, 그렇죠. 그 모습만 보면 아무 소용도 없죠. 예, 저 시골에 살 때는 고무신 엿바꿔 먹었다고 그런 때는 표현해요. 예, 신고 다녀야 될 고무신을 엿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예, 소용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무신. 예, 그만큼 우리가 평생 분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버릇인지도 몰라요. 예, 그게 자기인 줄도 몰라.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된다. 그럼 그때 쓰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여기에. 그 전에, 여기에 익숙해지기 전에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에 익숙해져, 도대체? 뭐, 분별에 익숙해져야 됩니까? 예, 뭐, 불편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데 익숙해져야 됩니까? 그거는 그냥 다 유의고 조작이야, 그거는. 익숙해지려면은 이 세계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예, 부처인, 이 자기 본래 마음에 익숙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이라는 말을 방편으로는 쓸 수 있어요. 깨닫기 전에 수행이라는 말은 방편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다른 거죠. 그래도 우리가 세속을 사는데, 예, 사람들한테 뭐, 예, 화를 그대로 다 표현하거나, 예,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은 틀렸어라고 하거나 이러면은 사람 속에서 사는데 계속 분란만 일어나잖아요. 싸움만 일어나고. 힘들어요, 세간의 삶이. 그러니까 세간의 삶을 조금 부드럽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맺는데 이렇게 도움되는 면은 있어요. 아니면 미워도 밉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 않고 자기가 그냥 끌어안고 내가 참아야지 또는 이런 감정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야지 이렇게 사니까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세간 공부지. 근데 마음 공부는 해야 하냐? 그러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참아야지 하고 가라앉혀야지 하고 그러다 보면 쌓여 이게 가라앉아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쌓여. 예, 그래서 화병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 공부하러 오셔서 뭐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아, 그래도 나름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예, 열심히 자기를 자제하고 가라앉히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자기한테 이런 어떤 이 마음의 어떤 이 갈증이라든지 목마름이라든지 예, 버거움이라든지 힘겨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병이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건 자제했기 때문에 병이 된 거예요. 참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예, 자기 느낌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다 폭발하고 살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병이 돼요. 예, 그렇게 폭발하고 살던 사람이 또 상황이 바뀌어서 그거를 또 참아야 된다. 그러면 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또 예, 병납니다. 어쨌든 그런 건 전부 세간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들은 다 이 세간의 삶에서 필요한 수행이지. 예, 우리가 이 출세간의 공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세간 공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출세간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체험이 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 이거를 체험해야 이제 여기 익숙해지는, 예, 뭐 수행을 예,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체험도 안 했는데 뭐에 익숙해질 거냐고. 막연히 뭐 어떤 자기 나름의 방향에 익숙해져 봐야 그건 다 세간의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 공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었다. 마음이 이미 본래부터 부처인데 다시 육도 만행을 닦아야 합니까? 황벽이 말했다. 깨달음은 마음에 있고 육도 만행과는 관계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본래 예, 갖추고 태어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다라고 마음이라는 말도 방편이에요. 예, 깨달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수행과는 관계가 없다. 이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찾아내거나 도달해야 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여기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어요. 이건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알고 모르고 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안다고 해서 깨달음이 있고 모른다고 해서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법회 전에 예, 방에 있다가 들었어요. 예, 생각하면 없고 예, 생각하지 않으면 있다. 이 말이 안 다가온다고.
최근에 도반들 중에 이 두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어요. 한 분은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셨고, 준법회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주제가 준법회에서도 질문했지만 또 도반들을 만났을 때 또 그게 그 주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지금 서울법회 올라오기 전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주제로 도반들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얘기가 서울에서까지 나왔어요. 생각하면 없고, 생각하지 않으면 있다. 이 말이. 물론, 고백부터 하자면은, 저 체험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체험하고, 그 가르침, 그 구절을 봤는데, 저하고는 안 맞아요. 제가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그 구절을 보고 나니까 반대더라고. 생각해야 있어, 이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없어. 그냥 내가 뭘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유튜브를 본다. 그럼 유튜브 보는 그게 그거지. 뭐 거기에 무슨 법이 있고 도가 있고 깨달음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쑥 빠졌다는 표현도 오해하실까 봐서 제가 말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자기가 뭐 빠졌는지 어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렇게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 또는 어떤 때는 뭐 재미는 없지만은 그냥 심심풀이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재밌어서 보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 이렇게 나눈다. 그게 꼭 재밌어서만 나눈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사는 어떤 이 공백을 메우는 뭐 이런 그러니까 하루 일과의 일과 그냥 이게 없으면 좀 심심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 그게 분별의 시간 분별만 하고 있다 이걸 모릅니다. 당연히 몰라요. 분별하고 있다는 걸 모를 뿐만이 아니고 이 자기가 이 체험했다고 하는 이 법이 그때는 생각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법이니 뭐니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문득 정신 차리면 아이고 내가 또 그냥 이런 일상이라든지 이런저런 일 속에 쏙 빠져가지고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정신이 차려졌을 때나 이제 이거의 어떤 이 존재감이라고 하든지 이 감이 그때 오거든 그때. 그러니까 저 기억나요. 에, 이제 각자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체험하고 난 뒤에 하여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 기억일 뿐이고 제가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체험한 이거에 대한 감이 정말 일도 없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지낸 최고의 시간이 이틀이었어요, 이틀. 이틀 동안 한 번도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얻은 건데, 이틀 동안 한 번도 이걸 정신을 차려본 적이 없다니까.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제일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 느낌은 뭐냐? 내가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있어, 이게. 차려야 이거에 대한 감이 있고, 정신 안 차리면 뭐 100% 없어요, 그냥. 100%. 그래서 처음 체험하고는, 이거를 좀 이렇게 잃고 싶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한테. 뭐 뜻이라면 뜻이고,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생각이에요. 이건 생각해야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이게 훨씬 다가오지. 이게 이 말이 훨씬 다가오지. 선사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생각하면 없고 생각하지 않으면 있다. 이 말은 안 다가와요. 처음에 이 말 안 다가옵니다. 생각 안 하면 뭐 100% 분별인데. 뭐.
지금 돌아봐도 그래요. 생각 안 하면은 뭐, 예, 공부고 법이고 도고 뭐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일상에 사는 것처럼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아마 분명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냥 일하다 보면은 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한 번도 뭐 정신 못 차리고 정신 차린다는 말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거에 대한 감이에요, 실은. 자기가 체험한 이거에 대한 감. 이거 없이 그냥 지낼 때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순간에 하고 자기가 내가 이 뭔 정신으로 살았지? 이런 때가 올 거예요. 문득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오는지, 이 오는 게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정신은 차려졌어요,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신이 차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체험하기 전에는 이게 어떤 거냐?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렵게 자식을 하나 얻었어요. 그 자식이 하필은 또 남자야. 그래서 참 애지중지 키웠던 이 남자 아이를 이제 20살 됐다고 나라에서 불러. 군대에서. 군대 보냈어. 이 엄마의 심정에서 얼마나 맨날 자기 눈앞에서 밥 먹고 자고 뭐 그러니까 다 확인이 됐었는데 군대에 가버렸어 이제.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어. 거기 가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몸은 안 아픈지 생활은 잘 하는지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게 자꾸 들 거 아니에요. 쉽게 들 거 아니야. 문득 밥 먹다가도 내 자식은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할 거고. 근데 그것도 처음 며칠 또는 한 달, 두 달 그러는 거지. 익숙해지면은 내 또 잊어먹고 내 삶을 살아요. 쉽게 얘기하면. 출퇴근도 하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이래.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아이고 이놈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정신이 차려지잖아. 이걸 제가 정신 차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체험하기 전에는 이 공부가 그래요. 법문 듣는 게 그래요. 법문 듣는 게. 그냥 체험하기 전에 뭐 똑같잖아요. 우리 뭐 일상생활 똑같잖아. 그 일상을 살다가도 아이고 내가 지금 법문을 안 듣고 있네.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이 차려지는 때가 있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입장에서는 내가 정신을 차려야 있고 공부의 뜻도 있고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일상 삶 속에 그냥 녹아서 그냥 그렇게 살고 없고 이게 먼저 다가온다니까. 근데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있고 생각하면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은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하면 없죠, 이거는. 생각이 있지 이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제가 사실은 수도 없이 하는 말입니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은 뭔가 알아들을 듯하고 뭐 이렇게 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거든. 근데 이 말을 조금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말에서 헤매요 또. 헤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더 그게 소화가 안 되고 거꾸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더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그거는 이제 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거에 이제 조금 익숙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 익숙해져 보면 이거는 생각하면 없어요. 생각이 있어. 분별이 있고. 근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적어도 5대 5는 돼야 됩니다. 제가 체험하고 공부할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5대 5는 됐다. 5대 5는.
이 법의 힘하고 이 분별하는 버릇하고 5대 5는 됐다. 5대 5만 돼도 이 분별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아요. 5대 5만 돼도. 이제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훅 들어와도 적어도 이 생각, 느낌, 감정 이거에 막 1시간 30분을 막 끌려다니면서 휘둘리지는 않아. 이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뭐 저 아까 이틀도 얘기했잖아요. 이틀 동안 뭐가 뭔지 모르고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 넋을 잃고 사는 거지. 뭐 넋을 잃고. 세속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냥 세속 일에 뭐 집중해서 사는 거니까 잘 사는 거지.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넋을 잃고 사는 겁니다. 넋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해야 되는 뭐 거기에 그냥 쏙 빠져가지고. 근데 5대 5는 돼야 돼요. 5대 5 정도 돼야 이제 그런 생각, 느낌, 감정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쑥 생겨도 그냥 곧장 또 왔구나 이렇게 돼요. 또 왔구나 이렇게. 그때까지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하겠죠. 수천 수만 번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뒤는 이제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면 그냥 이게 없어. 근데 거기에 내가 시달리지만 않고 거기에 빠지지만 않으면 그 생각에 오염되지만 않으면 그냥 이건 늘 이렇게 있는 거지. 그 분별에 속지만 않으면 그냥 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마음에 있고 육도 만행과는 관계가 없다. 이제 그 정도 돼봐야 이제 이런 말도 더 이렇게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정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우리 마음에 이미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거구나. 이건 갈고 닦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수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수행하고는. 육도 만행은 모두 방편문에서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쪽의 일이다. 이런 말도 알아듣기 힘들 겁니다. 육도 만행은 모두 방편문에서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쪽의 일이다.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 깨달음이다, 법이다, 뭐 본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게 뭐 불교고 불법이다. 그러면 중생 교화 제도를 안 하면은 이 법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중생을 뭐 교화 제도를 하든 안 하든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건 가정밖에 안 돼서 참 말장난인데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또 이 질문 말고 이번 주에 그 질문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이 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 물론 이것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 저 체험하고 이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의문이 든 때가 있다니까, 저도. 그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이거를 있다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지금 이 법도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있었다니까. 근데 금방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인류가 만약에 가정이지만 다 뭐 사라지고 없다 하더라도 이 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 내가 얻고 잃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얻고 잃고 하는 건 다 이 생각의 일입니다. 옳고 그르고 뭐 100% 생각의 일이고. 네, 그런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생로병사, 아니 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인 이 지구라는 별이 생로병사를 겪는 거 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 예, 제일 먼저는 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의 어떤 생로병사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훨씬 가깝고 직접적이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생로병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몸이 늙는다고 법이 늙거나, 몸이 병든다고 법이 병들거나, 생각이 뭐 옳지 않다고 해서 이 법이 무슨 뭐 옳지 않거나, 생각이 바르다고 해서 이 법이 바르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라고 그런 겁니다. 생각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느낀 감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생각, 느낀 감정은 뭐냐?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생각, 느낀 감정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걸 말단이라고 그래. 이 근본만 바르게 쓰면은 생각, 느낀 감정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 느낀 감정을 가지고 갈고 닦고 수행을 하는 건 뭐냐? 말단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말단을 붙들고 씨름해봐야 뿌리에 도달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그냥 마음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 선은 뭐냐? 이 마음을 그냥 직접 가리키는 거예요. 직접. 이해나 설명이나 탐구나 연구가 아닙니다. 그냥 직접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걸 직관이라고 돼요. 직관. 그냥 직접,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직접 가리키는 거야. 그냥 근본을 직접 가르쳐 버려요. 말단을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말단을 붙들고 애를 쓰고 뭐 훈련을 하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이 뿌리에 도달을 못 합니다. 계속 가지나 꺾고 잎만 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거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많은 중생들이 교화가 되고 제도되는 게 불교다 이런 거 없습니다. 불교는 그냥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육도만행은 모두 방편문에서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쪽의 일입니다. 중생을 교화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병을 이제 치료한다는 뜻인데, 물론 이 치료라고 하는 것도 참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치료할 게 없어요. 병든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 병이 안 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이 병이다 그러면은 이 생각, 느낀 감정은 병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느낀 감정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거든. 생각, 느낀 감정은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병들거나 오염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마음은 거울과 같거든. 거울은 병이 안 들어요. 병든 모습을 거울은 비춰주기는 합니다. 깨끗한 모습도 비춰주고 더러운 모습도 비춰주고 그냥 저절로 비춰요, 거울은. 거울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뭘 비추는데 거울이 힘을 쓰거나 노력하거나 애를 쓰거나 뭐 갈고 닦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습이 있으면 저절로 비치는 게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생각이 생겨나든 사라지든 어떤 느낌이 생기고 사라지든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든 어떤 경험을 하든 거울은 묵묵히 비춥니다. 말없이 비춰요. 그렇지만 이 거울에 드러난 어떤 모습이나 비춘 영상들로부터 거울이 오염되지는 않아요. 오염시킬 수가 없죠. 말단이 근본을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이라고 하는 하느님과 이 피조물인 사람과 관계에서는 하느님은 사람을 다 알지만 사람은 하느님을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다가갈 수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오염되지 않는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것과 거울에 비치는 어떤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울이 아무 모습도 비치지 않는 텅 비고 깨끗한 모습인 거울인 채로 존재하지도 않고, 모습이 저 혼자, 거울도 없는데 저 혼자 비춰주는 경우도 없어요. 그래서 거울과 거울에 비친 모습은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뭘 거울이라고 그러냐? 모든 모습을 비추고 있는 그걸 거울이라고 그래요. 실제로도. 근데 머릿속은 어떻게 되냐? 머릿속은 거울이다. 그러면 아무 모습도 없는 텅 비고 깨끗한 걸 우리는 거울이라고 딱 그려버립니다. 그런 거울은 없어요. 제가 항상 자신 있게 거울 비유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법회 끝나고 집에 가서 온갖 거울 다 보시라고. 뭐 휴대용 거울이든 뭐 씻는 곳에 걸려있던 거울이든 한번 다 보십시오. 그냥 이 거울이 아무것도 비추지 않고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한 거울이 있는지 없어요. 내가 내 얼굴을 갖다 들이밀지 않을 때는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무조건 비춰요, 거울은. 지 앞에 있는 모습을 비출 수밖에 없어. 우리 마음이 그런 거라니까. 무조건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생각, 느낌,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요? 어디에 비추냐고, 이게. 저 혼자 일어날 수가 없지. 거울에 비춰야 지가 드러나는 건데, 생겨나는 건데. 이 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걸 불이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이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하고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음도,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 있어서 둘이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걸 안 쓴 적이 없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 자기 밖에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어 본 적도 없어. 근데 이게 어떤 게 되는 것 마냥 깨달음이 뭐지, 도가 뭐지 하고 온갖 깨달음에 대해서는 온갖 이 머리로 생각으로 다 알아내려고 하고 찾아내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있나? 찾으려고 하는 그 생각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거 수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 그냥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수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이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다 방편문이에요. 이 방편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진실한 말이거나 진실은 아니지만, 분별망상하는 이 중생을 여기서 이 말대로 교화 제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방편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약일 뿐이야. 진짜는 이미 자기 마음에 다 갖춰져 있고 자기가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러니까 방편문이야. 이런 말을 듣다가 오 하고 본래 다 나한테 갖춰져 있고 내가 한시도 끊어짐 없이 다 쓰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남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단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깨달음 마음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러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그 마음이 곧 부처요. 네가 묻고 있는 그 물음에 다 드러나 있고 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걸 따로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자기 혼자만 계속
도라고 하는 거는 나는 몰라. 나는 몰라 하는 순간 도는 따로 있게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렇잖아. 나 그거에 대해서 몰라. 그럴 땐 그 일이 따로 있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